복음서 가운데 하나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출발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을 해요. 다른 복음서는요,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죠. 족보로 시작하지 않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드러내고자 함이에요. 자, 그리함으로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에 관심을 갖고 읽어 내려가도록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딱 처음 이 마태복음을 폈을 때, 와, 아브라함 이야기네, 다윗 이야기네, 관심 가질 거 아닙니까? 왜? 자신의 선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너무나 여러분 존경하잖아요. 좋아하잖아. 이 두 분만큼은 뭐 진보나 보수나 그건 상관없이 다들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요, 마치 우리나라 분들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처럼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존경하는 인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여러분 계보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유대인들이 여러분 관심을 갖고 이 마태복음을 읽겠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특이한 점이 보여요. 바로 일부지만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인들의 이름. 남자 이름만이 쫙 나와 있다. 여인들의 이름이 일부지만 나와요. 누가 나와 있습니까? 다말이란 여인, 라합이란 여인, 룻이란 여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로서 총 5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총 4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의 족보에 여인들이 나오는 것도 특이한데 더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름이 없는 여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이름이 없는 여인이 나와요. 그 유명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자, 오늘 보면 6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여러분. 밧세바입니다. 이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밧세바라고 구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왜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른 여인들처럼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되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즉 6절 역시 여인들의 이름이 나온 다른 구절들처럼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되어야 할 듯 보여요. 그런데 왜 6절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실제 솔로몬은 다윗의 피를 물려받은 아들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피를 물려받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아가 중간에 끼어 있는 겁니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기록됨으로 후레를 살아가는 자들은 자칫 솔로몬의 아비가 다윗이 아니라 우리아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겠죠.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않겠지만 잘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요, 이거 읽어 내려가다가 야, 솔로몬의 아버지가 우리아나 봐, 이렇게 여러분 여기기도 쉬워요. 그뿐 아니라 왜 우리아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즉 우리아와 예수님의 족보 사이에는 과연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실제로는 전혀 연관이 없죠,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와 우리아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아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이유가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실수라고 봐야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잘못 기록한 겁니까? 밧세바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마태가 잠시 여러분 깜빡해가지고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려면 그 전에 우선 우리아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자, 우리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빛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빛이시다, 이런 뜻으로서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데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다윗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실제 사무엘하 23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37명의 장수 이름이 나열되어 나옵니다. 37명의 장수 이름들. 자, 그 가운데 우리아의 이름이 당당하게 나와요. 따라서 우리아는 왕인 다윗의 수없이 많은 부하 가운데 성경에 기록될 만큼 충성도가 높은 용사였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왕인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부하가 있었습니까? 그런 그 가운데 37명 안에 들 정도로 충성스러운 용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을까요? 더욱이 우리아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햇사람 우리아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 우리아? 햇사람. 이건 어떤 말이냐면 우리아가 이방인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햇사람이란 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족속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의미죠. 한마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이 다 쫓아내지 못한 헷 족속 중에서 우리아가 다윗 왕국의 37명의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비록 그가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충성스러운 다윗의 용사였음을 반증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는 다윗에게 어느 정도 충성했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충성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행했던 불륜을 감추고자 이 우리아에게 휴가를 줘요. 여러분, 밧세바가 임신이 되니까 왕인 다윗이 그것을 감추려고 그 남편인 여러분 이 우리아가 전장터에 나가 있는데 여러분 딱 소환을 해가지고 휴가를 줍니다. 집에 가서 쉬라고. 여러분, 아주 이 다윗이 못돼 먹었죠. 예? 회개는커녕 그걸 감추려고. 그럼 여러분, 이제 임신이 돼 있으니까 그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도록 했는데 우리아는요 중요한 전쟁 중이라면 집에 가지 않습니다. 집에 가지 않으면서 여러분 다윗에게 충성을 해요. 나는 집에 가서 쉴 수 없습니다. 지금 전쟁이 한바탕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지금 내 부하들과 내 상사들이 지금 나가서 막 전쟁에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이런 순간에 내가 집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당시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이었고요, 부하들에게도 지도자로서 존경받았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어요. 내가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집에 가서 쉴 수 없다라는 거야. 내가 다윗 왕국을 지켜야 하는데. 하지만 그는 다윗에게 이처럼 충성스러웠지만 다윗은 자신의 불륜을 감추고려고 결국 그를 사지에 몰아넣어서 죽이고 말아요. 그 이후 구약 성경은 우리아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도 우리아의 우자도 꺼내지 않아요. 누구 하나 여러분 우리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구약은 이제 이렇게 우리아는 끝나는 거구나,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구나. 하지만 신약 성경의 첫 시작에서 마태는 우리아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아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의 실수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높이려고 의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아를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도록 하사 우리아의 충성을 잊지 않고 계심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다윗 왕은 우리아의 충성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아를 충성스럽게 여기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아의 충성을 기억하게 하시고자 의도적으로 족보에 나오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족보에 우리아를 기록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아를 위해서 친히 다윗에게 복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복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복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지금 복수하고 있어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우리아의 이름을 적어놓는 그 자체야말로 다윗에게는 일종의 복수가 되겠죠. 복수가 되겠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위해서 다윗에게 친히 복수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고두고 다윗의 죄를 끄집어내사 후대를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에게 경각심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에 우리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대로 후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다윗하면 뭐가 떠올라요? 죄를 지었던 것이 떠오르죠. 다윗도 인간이었구나. 다윗도 한계가 있구나. 그렇게 위대한 다윗 왕조차도 유부녀와 간음했구나. 여러분,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인정했던 다윗이지만 죄를 짓고 회개한다고 해도 반드시 지은 죄의 값을 치러야 함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용서해 주죠. 그렇지만 죄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라? 짓지 말아라. 우리에게 여러분 아주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족보에 우리아를 기록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충성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취급했어요.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그런데 이방인 출신인 햇사람 우리아 이름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하게 기록해 주므로 우리아가 했던 그 충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상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족보에 우리아를 기록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이름을 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족보 중요한데 그 안에 우리아의 이름이 있네. 여러분, 후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은요 다 기억을 해요. 약 9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우리아의 이름을 족보에 박아 넣습니다. 의도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아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아는 다윗에 의해서 아내를 빼앗기고 심지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기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실패자요, 패배자요, 낙오자인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관점은 그렇잖아. 얼마나 여러분 황당합니까? 억울합니까? 피의자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아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영웅무궁한 성경 말씀에 당당히 기록해 주므로 우리아의 충성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아에 대해서 얼마나 기뻤으면 이 중요한 족보에 우리아를 기록해 놓았는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인 우리 모두 나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이런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종종 회의감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다른 누군가가 하면 되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해서 하라는 거야? 목사님도 참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시켜? 그냥 그 김집사는 쉬는데 김집사를 지키기 위해 나한테만 그렇게 일을 시키는 거야?
더욱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거나 함께 일하는 누군가와 관계가 힘들어지면 그 일을 던져버리고 싶어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죠. 심지어 여러분, 고민과 갈등이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기에. 실제 결과나 열매가 있을 때는 보람되고 그 일이 가치 있게 여겨지죠. 하지만 아무리 일 수고해도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결과도 좋지 않게 되면 사역도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 과연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네요. 지금 내가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주목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의 충성을 잊으신 것은 아닌가요? 교회가 나의 충성을 잊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충성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아니면 중간에 포기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지금 나의 충성을 점수로 매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A학점을 주실 것 같습니까? B학점을 주실 것 같습니까? C학점 아니면 F학점을 주실 것 같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과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만 하겠습니다. 즉, 내가 감당해야 할 일, 또 맡겨진 직분에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성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충성의 대상, 즉 충성의 목표,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충성의 대상이 흐려지면요, 쉽게 포기하거나 그만두려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충성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려고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충성할 방향이 명확해야 합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자인 우리가 충성할 방향과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하든지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음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할 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과 봉사는 모두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위하고 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와 사역은요, 세상에 여러분 봉사와 사역과 달라요. 우리가 NGO 단체에서 하는 사역과 봉사 있죠. 돈 안 받고 하는 건 같은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는 그런 봉사와 자원봉사들 많잖아요. 그런 것과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교회는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목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주변 사람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 어떤 직분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몰라서는 아니 되겠죠. 이거 여러분 놓치면요, 우리가 흔들려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받게 되는 직분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필요해서 세운 것이기에 직분자들은 교회에 기꺼이 충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인즉슨 직분만 받아놓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혹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본인에게도 불행이에요. 그리고 교회에게도 불행입니다. 직분만 받아놓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특별한 여러분 이유가 있으면 모를까,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자기 개인적인 뭐 때문에 그냥 여러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여러분 죄입니다, 죄. 자, 그렇다면 이제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충성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요? 우선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적은 일이란 말, 여러분 적은 일 나와 있죠? 적은 일이란 말은 헬라어로 올리고스라는 단어예요. 올리고스. 이 올리고스라는 단어는 숫자가 적은 것, 사이즈가 작은 것, 시간이 짧은 것 등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단어예요. 숫자가 적다, 사이즈가 작다, 시간이 짧다. 자, 하지만 지금도 따라서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에 비해서 내가 받은 것은 지극히 적은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은 너무나 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은 보잘것없다, 그런 의미예요.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것에 충성을 해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을 보시고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무엇을 보시냐면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는 그것을 보고 큰 것을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의 본질은 처음에는 작고 적은 것에부터 시작된 것을 신자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로서는 해야 될 일이 있고 서리 집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권사님이 되셔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권사인데 서리 집사같이 여러분 여기시면 안 되고, 서리 집사인데 여러분 성도처럼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도 일을 충실하게 한다, 이거 여러분 보여줄 것 없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럼 집사가 되는 거고, 집사인데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직분인 권사까지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의 신비예요. 충성의 신비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작은 일에 우선적으로 충성해 보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고 많은 일을 맡기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비록 성에 안 차고 작은 일처럼 보여도 더 열심히 충성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목사님은 왜 나에게 일을 이렇게 안 맡길까? 왜 나는 할 일이 없을까? 그럼 맡겨진 그 일을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시다 보면요, 하나님은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끝까지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자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주님을 섬겨야만 하겠죠. 그런데 자신의 처지나 감정에 따라서 쉽게 포기하거나 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충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게 여러분 충성이에요. 중간에 여러분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처지에 따라서 했다가 안 한다?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진정한 충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런즉 건강이 상하거나 해서 정말 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가 될 때까지 묵묵하게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신자인 우리 모두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주어진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기억하셨듯이 반드시 나의 충성 역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충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뒤따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자신에게 맡겨진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종들에게 우리 주인은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라고 칭찬하시면서 말로만 칭찬하지 않고 보상해 주셨어요. 더 좋은 거 주셨죠.
그러기에 우리 역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과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각자를 칭찬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밤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결단하고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고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겠다라고 말이죠. 그리함으로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즉 나의 때가 아니더라도 나의 자녀 때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갚아주십니다. 우리아의 충성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보잘것없는 것에 충성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나 때 여러분 거두지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의면치 않으시고 내 자녀 때라도 내 손주 때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징기스칸에게는 그가 황제가 될 것을 믿고 끝까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자들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징기스칸 알죠? 징기스칸은 그들을 타르탄이라고 구별해서 불렀대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징기스칸이, 여러분 여러 왕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징기스칸을 그냥 믿고 따랐던 자들이 있었는데 목숨 걸고 충성스럽게, 이 징기스칸은 왕이 되기 전에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냐면 타르탄이라고 불렀대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징기스칸은 황제가 되었고 자신을 믿고 충성스럽게 자신을 섬겼던 타르탄들에게 다음과 같은 6가지 특권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6가지 특권이 놀랍습니다. 첫 번째,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황제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통령 만나기도 힘든데 당시 여러분 전 세계를 점령했던 이 징기스칸 집에 들어가. 와. 둘째,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먼저 골라 가질 수 있다. 재물의 복이죠 여러분. 셋째, 세금이 면제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넷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안 놀래네요. 다섯째, 제국 안에서는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여섯째,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건 아멘이 아닌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특권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특권이죠. 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나라의 타르탄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타르탄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징기스칸인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영원한 타르탄이 되게 하겠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셈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모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성도,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 여러분 임직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을 은퇴할 때까지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목자, 교사, 찬양대원, 찬양팀원, 방송팀원, 새가족팀원, 주방목사 팀원, 안내팀원, 중보기도 팀원, 전도팀원, 주차팀원, 차량 봉사자로 섬기고 있다면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을 하셔야죠. 그리할 때 우리의 충성스러움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높여주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높여주사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복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게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계명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아의 이름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셔서 900년 후에 성경에 박아 놓았듯이 우리가 지금 받았던 이 직분, 섬기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더 어려워졌다. 전 이런 분들 보질 못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섬겨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형편이 되는 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장로면 장로답게, 안수집사면 안수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서리집사는 서리집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목자와 교사와 기타 등등 섬기고 있는 그 위치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되이 끝까지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기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